안녕하셨습니까? 보통 때는 이 질문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이번 한 주간은 차마 이 질문을, 이 은사를 잘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안 평안하셨죠? 네. 저는 특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3, 4일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특히 평화라는 주제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안경을 쓰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보여서 친근감이 느껴지고 참 좋은데, 문제는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을 볼 때는 이걸 쓰고, 제가 원고를 볼 때는 제가 조금 가까운 거 보는 안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해졌습니다. 12월 3일 날 밤 저는 서울에 갔다가 가평에 있는 수련회로 돌아왔었는데 30분 만에 그 화면을 접하고 엄청나게 두려워했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역사 속에서 한번 계엄이 선포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겪어본 세대이기 때문에 아찔했고 평화의 왕에 대해서 더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뒤숭숭한 주일날 하나님께서 또 임재와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다운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힘차게 사시고 오셨는데,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우리 경상도 전문용어로 우리 알라들부터 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짧게 우리 인사할까요? 샬롬, 우리 아시죠? 네, 샬롬. 네, 또 반대쪽에도 한번 샬롬. 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에 지난주도 잠시 보여드렸는데, 저는 섬기는 교회에서 12월 한 달 동안에 대림절 주간으로 지키면서 4가지 주제를 이렇게 차근차근 살피자 하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계획에 이렇게 합류하셔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지난주에 우리는 소망,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신 위대한 날이었음을 묵상했습니다. 또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멍들고 부패했던 피조 세계마저도 다 회복되는 새하늘 새 땅의 날을 맞이할 것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소망은 죽음을 가까이 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림절 주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평화이고 서로 인사했듯이 샬롬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샬롬이라 그러고 또 신약이 오면 에이렌이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과 이 평화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평화가 어떤 식으로 우리 역사 속에 임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하루를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화의 왕을 따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담겨있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머물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날,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판에서 머물며 이 한밤중에도 자신들의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환히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마 신약, 구약 읽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출현하시고 나타나시면 특히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더라도 그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큰 두려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혹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목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천사가 나를 좀 찾아와서 만나주시면 좋겠다, 혹시 이런 소망을 가진 분 계십니까? 구절을 읽으시고 잘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그 두려움을 테러라는 강력한 용어로 사용할 정도로 이 경험은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받아내기 힘든 경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10절입니다. 그 천사가 큰 두려움에 빠진 목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일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제가 어느 영어 성경인지 모르겠는데 성경 전체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어가 365회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매일 우리는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 주처럼. 그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평화죠. 평강이죠. 평안이고. 이것이 또 기독교 복음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우리 굿뉴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 그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소식이 특징이 뭐냐면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고 얘기해요. 내 개인이 아니고요, 우리 집안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나라가 아니고 온 백성이 맞이할 만한, 그러면서 이 소식은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라고 해요.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탄생이 엄청난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산타크로스가 더 기억에 많이 남고 그 할아버지를 기다릴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 천사가 전해줄 온 세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찾아오신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역사적 한 시점에 구주가 태어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 우리 히브리어는 메시아가 주님, 휴리오스라는 분으로 오셨는데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뿐만 아니라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천사가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확인해 보라, 사인을 내가 붙일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면 포도액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 아기를 볼 텐데 그 아기가 바로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이 짧은 본문 안에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왜요? 새로운 왕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로마 황제의 왕이 아니라, 불의한 총독이 아니라 평화로 이 땅을 새롭게 다스리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참다운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은 역사의 어느 순간에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구원자라는 용어는 아무한테나 주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나 위대한 장군에게만 붙이는 용어가 구원자였습니다. 구주였습니다. 셋째로 아기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 메시아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오랜 동안 이스라엘에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대로 회복하실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으로 늘 약속해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아기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면서 동시에 주님, 큐리오스입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였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에게만 붙여지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시저, 캐서라고 하는 그 단어와 상응하는 직책이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기 예수님은 다윗의 성, 즉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지난주에서 이렇게 계단 올라오면서 이 동네 제일교회가 베들레헴인갑다 싶었어요. 떡집 같아요. 이 도시 이름이 떡집인데 지난주에도 떡 주고 이번 주에도 떡 줘가지고 이 떡집이 맞는갑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 굉장히 기뻤습니다. 예수님은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상의 어느 시점에 어느 곳인데, 특히 베들레헴이라고는 떡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좋은 소식의 표적이 뭡니까? 포도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 바로 그분이 목자들이 가서 발견하면서 그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크게 기뻐하라고 천사들이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로 찾아오셨습니까? 죄악과 사망의 공경에 빠져있는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고 구약에서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을 찾아오셨고, 그 그리스도는 큐리어스,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사건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땅 위에는 평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사람들 중에, 그런 찬양이 터질 정도로 이 아기 예수의 겸손하고 어쩌면 처절하게 안타까운 그 탄생이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고, 그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러 들어오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땅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인 평화의 사건이고, 결정적인 샬롬이 역사 가운데 침입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물론 성탄절 절기가 교단마다 다르게 날짜를 지키지만 그것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기로 연약하게 나타나셔서 로마 황제와 한방 붙으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대단히 겸손한 모습으로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러 오셨다는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핀 대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실 때 나라는 한 개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흔히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신 이유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었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그분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통치하며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사건은 내 마음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어떤 종교 집단 그룹에서 주장하는 사건이 아니라 온 우주를 발칵 뒤집어 놓되 정상으로 만들어 놓는 샬롬의 위대한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도 굉장히 찬양하면서 좋은 찬양이 있었어요. 주님을 알게 된 게, 만난 게 내 삶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또 주님을 섬긴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고, 또 저같이 60대, 또 70대, 80대 다 고백하는데 늘 질문해야 돼요.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받아들이며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끼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계속 서야 합니다. 주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씀 앞에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스케일이, 나의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다져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참된 평화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사건은 구약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예언의 성취 사건인데,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한번 또 묵상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화면을 보시고요, 저는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금방 이해가 안 되는 특징이 있어서 우리말 성경은 우리를 굉장히 겸손하게 합니다. 읽어서 모르는 말은 없는데 고개 들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들려주세요. 이렇게 이해가 금방 안 돼요. 그렇지만 제가 한번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도 훨씬 이전에 이 세상에 평화의 통치자가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제가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땅을 울리며 나아가던 군화마다, 피 가운데 뒹굴던 옷마다 불쏘시개처럼 불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어깨에는 통치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어서 부르는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책략가, 용맹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샬롬의 왕, 으뜸 군주이십니다. 그분의 통치권은 끝없이 펼쳐질 것이고 그분의 평강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임금자리와 그의 왕국에 정의와 공의로 왕국을 굳게 세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정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설파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샬롬으로 인도할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이사야는 오랫동안 기다렸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정말 그 날을,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인물을 말하지만은 그 너머에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인물, 한 아기, 한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야 참다운 평화가 펼쳐져서 모든 사람이 그 통치의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그 평화의 왕의 통치의 기반이 무엇이냐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분의 통치권의 특징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로 샬롬을 가져오시는 그분을 따라 가고 있고 믿는다면 우리의 작은 삶에도, 나의 작은 가게에도, 나의 작은 가정에도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배워서 닮아가는 나의 다스림의 섬김을 통해서 내 삶이 안녕하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교회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샬롬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간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영혼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스케일이 큰 것처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그분 앞에 서 있는 나는 내 존재감, 사회에서 세상이 평가하는 존재감으로 나는 별 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그분 앞에 서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때 내 삶의 가치와 내 스케일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것입니다. 이런 흥분된 부르심으로 우리가 여기 함께 다 같이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선택을 하냐가 우리 알라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살 만큼 웬만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지막하게 하나님 참 행복했습니다. 내가 부유하거나 유명하지 않았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살만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삶, 우리 자녀들의 교회를 생각할 때 평화와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셨던 내 마음의 평화, 내 가치, 내 존재감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게 하시고 그 복음 때문에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 내 삶 주변에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평화로 통치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세상의 우리 이웃들이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주판을 튕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간하며 말하고 행동할 때 주님께서 진짜 평화를 우리 이 땅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샬롬이라는 단어, 또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충만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풍부한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마 그래서 한글 성경이 번역할 때 고심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두 단어를 다 영어로 P-E-A-C-E, peace로 번역을 다 했어요. 똑같이. 그래서 금방 알아들어요. 똑같은 단어라는 거를.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번역할 때 너무 다양하게 번역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화면에 보시면 평화로 번역된 게 22번, 화평으로 번역된 게 49번, 평강으로 번역된 게 90번, 그 다음에 평안이 199번이나 돼요. 여기서 제일 스케일이 큰 단어가 뭘까요? 우리가 쓰는 어감으로 볼 때 평화가 훨씬 크죠. 사회적이고 국가적이고 또 국제적으로 안정과 조화를 이루는 거, 뭔가 빠진 게 없고 금이 간 것이 없고 충만한 거, 완전한 게 이 평화잖아요. 근데 이거는 22번밖에 번역을 안 돼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면서도 어디에 많이 마음이 가 있어요? 평안. 평안은 개인적인 용어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 마음이 평안이 찾아들지요. 맞지요. 근데
너무 이쪽으로 많이 번역됐어요. 그리고 진짜 스케일이 큰 평화는 너무 적게 번역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화평도 아름다운 표현이고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고 평강도 참 많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표현이긴 한데, 우리가 우리 이웃들하고 복음이 뭐야? 그랬을 때 우리가 소통할 때 평강 이러면 못 알아들을 거예요. 평강공주? 이런 거 생각할 거예요. 잘 안 쓰는 용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랬을 때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평강의 주이고 화평의 주이시기도 하지만 훨씬 더 성경에 가까운 온전한 의미는, 용어는 뭐예요? 평화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평안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번역이 되어서 그 사실이 내게 제일 와닿고 또 실제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부족한 부분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분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통치하는지 제가 나중에 복음서를 보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왕으로 오셨는데 섬기세요.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섬기세요. 주로 또 누구를 섬깁니까? 사회적인 엘리트층이 아니라, 종교 엘리트가 아니라 사회에서 내다놓은 사람들, 멸시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평화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내 신앙의 세계에 가져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교회가 말이야 너무 그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말이야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또 생각이 있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개신교 전통에 있다 보니 이 개인적인 신앙은 좀 돈독한데 이 신앙의 공적인 어떤 그 사명 이런 거는 참 그 나약하고 좀 무심한 것 같아, 이런 지적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으로서 80년, 90년 지나면서 하나님과 역사 앞에 굉장히 죄송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려웠던 사회 격변기에 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할 수 없었고, 어려서 교회에서 어른들이 기도하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냥 조마조마해서 기도만 했지, 이 역사 현실에 내가 어떻게 관여해서 크리스천답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교육을 못 받았어요. 나중에 다 지나가고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산업화 때문에 희생하신 우리 조상들도 계시고 민주화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영웅들도 계신데, 그분들의 노고와 피땀으로 사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또 이런 문제를 교회는 당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은 내 개인의 구주이시기도 하지만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샬롬의 왕이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잠시 소개했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복음 선포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요. 가르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시고 어떤 일을 하신지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무력한 자들을 편파적일 정도로 만나주시고 보살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살아가는 방식,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 이것이 다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로 어디로 발걸음을 향하셨습니까? 어디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까? 갈릴리 지역, 소외된 지역,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뛰고 비웃었던 그 초란 그 지역을 많이 누비셨습니다. 그분이 정치적인 지도자라면, 군림하는 왕이었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거기서 한판 승부를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도 올라가셨지만 종교 권력자들의 부패와 다투시기 위해서 올라가셨고 결국 거기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참 특별한 평화의 왕이십니다. 누구에게 주로 가셨습니까? 부유한 사람, 권력층 엘리트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 이름 없는 사람, 사람 대접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별볼 없는 숫자에도 넣어주지 않는 여인들, 아이들을 예수님은 극진히 보살펴 주신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포기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장애인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눈뜨게 하셨고 걷게 하셨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통치하는 왕이십니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처럼 통치하시는 겸손하신 왕이셨습니다. 처음 오실 때는 그렇게 오셨지만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실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에 불의를 저지르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 것처럼 굴었던 많은 역사의 인물들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진 그 소망 안에는 기대감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역사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따라할 두근거리는 부르심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평화의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내 삶 속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몸부림이 있습니까? 교회가 평화의 왕을 모시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상대해 주셨던 소외된 분들을 위한 사역과 교제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탄절은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 바로 우리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지만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달에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방문이 필요한 분들이 누구인지, 내 가족 가운데, 내 친척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혹시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따뜻한 손에 대어서 그들에게 크리스마스라도 이 한 날이라도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궁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다스림 그 모습과 그 결과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살짝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이것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동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중에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누군지 아시죠? 이 철천지 원수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절대로 만날 리가 없는 이 두 그룹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다민족 공동체가 되었다. 이것이 이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화평을 가져오셨는데 가장 선명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누구를 딱 전시하셨냐면 교회를 전시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보니까 역사적으로
상종하지 않는 두 그룹이 한 가족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평화를 만들어 가신 모습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결과입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공동체죠. 샬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하고 똑같고 내하고 취향이 똑같고 연배도 똑같고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클럽이 아니라 교회는 나랑 다른 사람, 복음이 아니면 어쩌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기꺼이 맞이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품입니다. 저는 동네 제일교회의 품이 크시길 바랍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기꺼이 안아주는 품이 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칭함받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 근데 우리 주변에는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PIEC라고요. 이 쪼가리에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발음은 피스메이커. 가는 데마다 사람을 갈라놓는, 갈라치게 하는 못된 사람들이 정치계에도 가득하고요. 이념으로 또 갈라치게 하고요. 돈으로 갈라치게 하고요. 남녀로 갈라치고.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화의 열매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원수되었던 관계를 십자가로 소멸을 시켜버리시고 먼 데 있는 유대인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샬롬을 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절대 상종할 수 있는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세상을 향한 가장 쇼킹한 하나님의 평강의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전시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면 우리 교회 와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요? 평화의 왕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니까요. 근데 그 작품의 특징이 뭐라고요? 구별하고 자꾸 갈라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모은다는 거예요. 오세요. 합시다. 같이 함께 해요. 이 언어가 성도들 한 사람에게도 가정에도 교회도 부서에도 우리의 공용어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샬롬의 공동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커다란 주차장을 지닌 거대한 본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평화의 왕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까요? 탁월한 설교자의 명설교와 아멘 아멘 하는 예배의 모습이 세상이 놀랄 만한 평화의 왕이 통치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오케스트라 반주와 수십 명의 찬양팀과 잘 보이는 대형 스크린과 음향 시스템을 자랑하는 교회가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막 노래하는 그 교회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일까요? 아마 그런 교회라면 사람들은 좀 몰려오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기에는 너무나도 수준 미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없어서 좀 불편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겠지만은 교회가 여러 세대들, 다양한 세대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품고 예배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진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것이 불편함이 적지 않습니다. 서로 알아가고 사랑하는 일이 애가 쓰입니다. 솔직히 아마 결혼하신 분은 해보신 분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하나 되는데도 이 평생이 걸립니다. 뭐 하나 안 맞춰져요. 끝까지 안 맞춰지는 게 있어요. 하물며 교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데 쉽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쉽게 하나가 된 교회는 가짜 평화 교회입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교회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우리 가족 사이에도, 부서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품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게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헌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역사에 굉장히 절박하고 어려운 시기에 정치적인 얘기 제가 많이 풀어놓을 수는 없지만 정말 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놓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통치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권한과 책임을 물으신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할 때 계산을 하는 사람인지 정당성을 생각하고 대의를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잘 분간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힘을 실어주고 비판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적 수준이 제발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교회가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산만 잘하는 얍삽한 사람, 다음부터 투표 때 절대로 뽑아주지 마세요. 그래 정신 차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 국민들이 참 순해가지고요, 너무 용서를 잘해줍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할 분들은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슬기롭게 그리고 정의롭게 이 일이 마무리가 잘 되게 하시고 안정이 되어서, 지금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 어려움들이 많은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헤쳐왔듯이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누릴 수 있고 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등장하고 속해 있는 그룹에 평화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쉬운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어디 가서 나는 우리 집이 제일 편하고 좋다 하는 말하는 사람을 잘 유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잘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편한지 다 같이 편한지 가끔씩 물어보세요. 대들지 않는다고 평화로운 가정이 아닙니다. 대든다고 평화롭지 않은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믿는 여러분이라면 제일 먼저 내 삶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으시면 그 은혜가 내 주변 사람들에 흘러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고. 왜요? 그분을 만나면 힘이 생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평화의 공간을 내면적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이웃이 들어오면 참 다르다, 참 평화롭다 느낌을 주는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래제일교회는 참 별별 사람들을 다 품네, 참 품이 큰 교회다, 그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평화의 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이 다음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저 멀리 정말 그때는 정리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 이 한 주간을 지혜 가운데 성령님 인도함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